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태초라는 이 말은 뭐의 기원이라고 그랬죠? 시간의 기원이에요.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는 이 영원은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원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형체를 지닌 세상 만물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만든 시점을 태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게 또 다 아니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존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공간도 만들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천지,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옛날부터 그냥 있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 땅, 이 천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를 딱 보면 1절, 2절을 넘어서 3절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있지 않았죠? 예, 온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일상에 존재하기 위하여서 영원 속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 또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공간에 구여하지 않고 시간에 구여받지 않는 그런 자존자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자이시고 전능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셨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라고 그랬어요. 이 복수, 만든다, 창조한다,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내용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 1장 1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함축적인 그런 뜻이 여기에 다 몰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한 구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라면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수준과 목적까지도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믿음에 따라서 이 말씀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좀 지적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역량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헬퍼들, 바나바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연출해 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리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저 말씀을 한번 쭉 봐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저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저 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2절이 앞선 1절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우리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있죠. 제목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 누가 어떤 시, 뭐 했던 시 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표제어처럼 딱 해놓고 1장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게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 자체를 1장 전체의 제목으로 1절로 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이제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셨기 때문에 1절, 2절 다 이렇게 그냥 다 소화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를 해놓고 그 창조의 그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2절, 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져다가 뭔가를 만드시고 이걸 창조하셨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창조가 아니죠, 그것은. 그렇죠? 이건 개조잖아요. 그냥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개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조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또 창조의 이야기. 그래서 창조 설화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창조 설화들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 옛적에, 태고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의 내용을 빼버리고 2절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이미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라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만들어 놓은 그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옛날 옛적에 누가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가지고 오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지금 치부를 하는 2절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똑같이 치부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2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2절에 바로 어떻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 2절을 시작하는 땅이 혼돈하고 이 말을 우리 한글로 보니까 헷갈려 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웨,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웨, 하, 아레츠 이렇게 되는데 웨는 뭐예요? 그리고 하, 그, 아레츠 땅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의 원문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1절하고 2절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알았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어떻게 된다? 이어지는 거예요. 표제어처럼 이것을 딱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 놓은 천지 모든 우주, 만물, 구성 물체가 있는데 그 땅이 지금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혼돈해, 공허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천지,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혼돈, 공허 이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후, 보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주 무질서인 상태예요. 토후, 보후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거의 비슷하고 의미가 같은 것을 두 번 썼다라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무질서인 상태, 혼돈스러운 상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한데 아주 엉켜져 있어가지고 복잡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세우잖아요. 제가 어려서 저희 시골교회에, 제가 성기동 교회에 건축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성도님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모래짐 지고 벽돌 나르고 막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모래도 필요하고 또 흙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갈도 필요하고. 근데 교회 앞에다가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확 부어놓고 가잖아요. 확 부어놓고. 요즘에 벽돌 보면은 지게차로 예쁘게 떠서 옮겨놓대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와르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래도 있고 벽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저는 어려서 거기서 그냥 학교 끝나면 애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막 그냥. 그런데 사람의 손이 안 닿으면 그 혼란스러운 상태 그대로 있겠지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 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아직도 혼돈스럽고 공허스럽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안. 그런 상태, 토우, 보우,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천지의 공간 그 자체가 이런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모두 한 곳에서 완전히 엉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엉켜 있을 때가 있잖아요. 풀려지지 않고 꽉 엉켜가지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나요? 내 인생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주님께 내 인생 맡겨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흑암이. 여러분, 이때는 아직 빛이 창조되지 않는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해서 이 깊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음. 여러분 한번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줄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이 수면. 자, 이 수면은요, 이 수면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정관사 그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수면이라면 아까 말한 그 앞에 흑암, 그 흑암의 수면이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수면. 자, 그 흑암이 깊은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유동과 같은 이 바다의 깊음과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구성 물질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깊음 위에 흑암이 쫙 깔려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어요?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유동적인 만물의 구성의 물질 하나로 뒤엉켜져 있는 아주 깊음 같은 그런 그 위에 성령님이 뭐하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도 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하프라는 단어를 쓴데, 이것을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뜻은 날갯짓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날갯짓을 한다. 성경에서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버라는 말은 선회하고 비상한다, 그런 뜻인데, 성령님께서 그 수면 위에, 흑암이 가득한 그 수면 위에 선회하시고 비상하셔요. 쭉 비상해 나아가시는데, 원래 라하프라는 그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가 또 찾아봤더니요, 알을 품는 것. 새가 알 품는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날개와 같은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흑암과 같은 그 구속 물질을 싹 다 품어 안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그 물질 모든 것들을 품어 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어느 순간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위하여서 모든 만든 구성 물질 그것을 당신의 품으로 품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이 머물 세상의 만물들이 아름답게 질서가 잡혀지는 그 공간을 뭐 하고 계셨다고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품고 계셨다. 어떤 CCM 가수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봄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품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인가 봐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미아로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놓여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고아처럼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정말 그 과거,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때부터 보여주시사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머물게 하셔요. 단어를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울 때가 있나요? 많죠? 많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를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라면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어디 깊은 수렁에 쑥쑥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해 나아가야 될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비상하시고 혼돈과 공환 모든 것들을 품어 안아 다시금 새 창조, 새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영향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간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말씀을 받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리라 믿습니다.